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같이 보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력하게 우리가 전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갈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취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온전한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정말 유명한 장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다시 오실 때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신 장이죠.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3년 반의 공생의 끝에 6월절을 엿새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들어가실 때에는 호산나라는 거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Save us.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지며 그 옷을 길에 펴고 그 나뭇가지들을 길에 또 펼치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아서 입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랬는데 종교인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정치인들,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부추기듯이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그 엿새전에 들어가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거기서 물건을 파는 자들의 상을 들러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화를 돋구신 거죠, 사실. 그 전에도 사실 성전에서 물건 파는 거는 잘못된 것이었거니와 그 전에는 그걸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두셨다가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되니까 일부러 들러 엎으셨어요. 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이제 더 그런 죽이려는 것이 강화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성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얼마나 대단하냐는 그런 제스처를 하는 거죠. 이제 왜냐면은 그때 이미 46년에 걸쳐서 증축을 한 상태고 그게 전체적으로 한 60년 걸쳐 가지고 이렇게 완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그 분봉왕, 그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그 로마의 총독 밑에서 이제 그 관할하고 있던 그러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건축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축을 정말 광적으로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은 그 성전 터가 이렇게 일부가 남아있는, 성전이 남아있는 게 아니죠. 성전 터의 일부가 남아있는 그 모습을 우리 웨스턴월,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거기 가보면은 아래에 다 보여지는 그 돌들은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하나가. 근데 위에는 이제 자잘한 돌로 이제 보수가 돼 있죠. 그래서 위에 돌들은 이제 뭐 나중에 보수한 건데 별 볼 일 없는데 아래 돌들을 보면은 굉장히 크게, 그걸 어떻게 거기까지 옮겼을까 하는 엄청난 그 무게, 크기, 그렇게 되는 그러한 돌을 쌓아서 성전 지대를 놨고요. 그리고 그 위에 성전을 또 거대하게 이렇게 증축을 해놨기 때문에 금으로 또 입혔고, 이것을 한 거는 자기가 이두메, 그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 여자와 결혼해서 유대의 분봉왕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긴 했지만, 그 아버지 때 차지한 거죠. 그래서 그 이어서 차지하긴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출신 성분은 사실은 유대에서 내세울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그 엄청난 성전 건축을, 성전을 증축해 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규모상은 진짜 큰 그러한 규모였고, 그거를 그때 당시에, 지금 봐도 사실 저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싶은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 눈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보였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여지는 그거를 제자들도 사실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도 특별히 갈릴리 촌놈들 아닙니까? 갈릴리 촌놈들이 저기 어디 그 오지의 촌 구석에서 이제 서울 와가지고 막 이렇게 63 빌딩 처음 보면은 지금은 63 빌딩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63 빌딩이 엄청난 거였죠. 그래가지고 막 수학여행 한다 그러면 63 빌딩으로 수학여행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63 빌딩 보면은 와 하죠. 휘둥그레지죠. 왜냐면 그 촌구석에는 뭐 높다 해봐야 2층 정도인데 이제 왔더니 막 63층이 서 있어. 이건 엄청난 거죠. 근데 지금 그런 63층을 보는 거 뭐 현대에는 뭐 건축 기술이 더 이제 발전이 돼 가지고 막 지금은 123층까지 우리나라에 지어졌죠. 그리고 저 부르즈 칼리파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123층짜리 그 롯데타워가 555m라 그래요. 근데 부르즈 칼리파는 700m가 넘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국의 기술로 지어진 거예요. 한국의 건설사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막 사막에다가 털을 놓고 하여튼간 그거를 올려가지고 세계 마천루라고 하는 그런 부르즈 칼리파가 지어지게 됐는데 그런 거 가서 보려고 사람들이 막 여행 가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 얼마나 2000년 전에 그렇게 건축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인데 어마어마한 그러한 규모로 이 성전이 되어 있으니 이거를 사람들이 휘둥그레지고 특별히 촌놈들은 더 휘둥그레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 저거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막.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너가 어째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느냐. 이게 공사 기간도 어마어마했고 규모가 엄청났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구도 사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우주가 지구의 수십억 배를 넘어가는데 그 우주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우주 안에 그 조그만 지구 안에 조그만 그 이스라엘 안에 그 안에 또 예루살렘 안에 아무리 큰 건물을 짓는다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대단한 게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이게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건 아니에요 원래. 왜냐하면은 모세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으라 그러셨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성막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그것을 찾아올 때 그것은 원래 천막 아래 놓여졌었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24시간 365일 그렇게 찬양단을 세워가지고 12명씩 해가지고 24반차 24반차로 해서 288명의 찬양대원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섬기는 자들이 4,000명이 있었고 문지기가 4,000명이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를 그 천막 아래 놓고 나서 이 예배 시스템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이 자신이 찔린 게 뭐냐면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기 천막 아래 언약궤가 천막 아래 있는 것이 자기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나아갔는데 처음에 나단 선지자한테 그거를 나눴을 때에는 나단 선지자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언제 집 없다고 집 쳐달라 그랬냐 그러세요.
예, 광야에 다닐 때 내가 집 져달라 그랬냐? 모든 것이 나의 그 피조물인데 내가 무슨 집을 지은들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 사실 하나님께 맞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리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근데 그걸 멸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죠. 사실은 그 팩트 자체는 하나님을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냐, 이게 팩트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되게 가상한 거죠. 마음이 되게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짓진 못하되 그 아들 때에 짓게는 하겠다. 그리고 이 가문, 이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서게 해주겠다. 그게 결국에는 메시아의 예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위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예언까지 받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집안이 그러한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데 사실 성전 자체가 다윗의 마음에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셨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강요해서 지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지은 게 처음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무엇을 좋아하셨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더 좋아하셨어요.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 겉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에도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솔로몬의 성전을 일으키겠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예요. 근데 그게 예배라는 알맹이는 같아도 이렇게 형식, 껍데기는 바뀔 수는 있죠. 그래서 천막 아래 놓였던 것에서 이제 그 성전 안에 이제 언약궤가 놓여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트여 있는 구조에서 막혀 있는 구조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살아 있을 때는 사실은 그 예배가 존속될 수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죽고 나면 사실 예배가 존속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장치를 두셨던 게 아닐까. 구분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은 그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분돼 있죠. 애초에 성막도 구분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다시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막과 비슷한 구조의 성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외형적으로 너무 대단하니까 그거를 제자들이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외형적인 것으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다면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놨어도 그거는 빈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배가 죽어 있는 곳도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더라도 진짜 온 영과 혼을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더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 문을 두었다 그러시죠.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은 하늘문도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건물이 화려한 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건물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 알맹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핵심적인 그 예배가 상실돼 버리면 그 건물은 사실 용도 폐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폐기될 것이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짜 예배자로서 예배의 심령으로서 불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겉의 형식들은 다 무너질 껍데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영으로 불타고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척박하더라도 그곳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마무시한 말을 하시니까 감람산 위에 이렇게 제자들 데리고 가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니까. 그러니까 성전 무너지는 일과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같이 물어봐가지고 사실 그 대답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가 쉽진 않아요, 얘기가. 그렇지만 그걸 좀 구분해서 보면은 우선은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오늘날의 인본주의도 포함된 것입니다.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을 죄악된 것이었다라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의 그 소견대로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사실. 오늘날 민주주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민주주의가 최고인 줄 알지만 사실 민주주의로서 이렇게 자유로운 투표를 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선출하는 거나 이런 거 절차에 있어서 공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공정한 절차가 지켜졌다고 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때로는 공정한 절차가 되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결과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가면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조작을 하는 것을 택하죠. 그러면서 그 결과값을 바꾸려고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권력을 더 유지하고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걸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를 그 조작하지 않더라도 히틀러와 같이 사람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히틀러가 좋은 사람인 줄, 독일의 경제를 회복시켜주고 굉장히 독일을 이렇게 일으켜줄 사람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지지를 합니다. 그것도 그 배후에 이제 공주의 권세 잡은 악한 영, 그 마귀의 영이 역사에서 한 건데, 사람은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견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어야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거짓 메시아들도 나온다는 얘기거니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사칭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대언자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의 미혹이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미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같은데 그 특별히 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그 미혹에 하나님께서 또 버려두시는 것은 사람들을, 그들이 욕심을 따라 그것을 택했기 때문에, 진리를 택하지 않고 그러한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버려두신다고 해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입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넓고 평탄해서 찾는 자가 많다고. 진리를 우리가 꽉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미혹은요, 많은 것들로 다양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물질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은 그러한 얘기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관계가 뒤집혀 있는, 그 사실관계가 조작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야, 저 사람이 범죄했대,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대 라고 덮어씌우고서는 그 사람을 같이 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했는데 또 좋은 일을 한 것처럼 꾸며내 가지고, 그게 북한의 김일성 같은 경우, 그 사람은 항일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김성주라고, 본명이 원래 김일성 장군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인데, 김성주라고 원래 마적대 도둑질하던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 강도질하던 자예요. 근데 소련한 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아부하고 잘 올라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김일성이라는 그때 진짜 항일을 했던 그 장군을, 그분이 어떻게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빙자해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항일 투쟁을 했고, 이 북한 지역을, 그때는 북한으로만 한정하진 않았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이끌어 보겠다 하면서 이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좋은 인물인 척 이렇게 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문서들을 다 이렇게 날조된 문서들을 다 만들어냈죠. 김일성 장군이 뭐 선방울로 외놈들을 대적했다. 무슨 헛소리들을 다 써놔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했는데, 미혹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사실 사람들을 속여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따르는 게 아니라면 많은 그 미혹 가운데 노출되어서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스스로는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왜냐하면 진짜 그 북한의 그 화면을 가끔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은 아이들이 막 김정은 만났다고 막 울잖아요. 걔네들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감격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세뇌가 된 거예요. 김정은이 엄청난 사람으로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만난 거가 그만큼 눈물이 나오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세뇌가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보여지는,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일이지만 그 북한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인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속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죠. 나중에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그 진실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거짓이 깨어질 수가 없어요. 잘못 그 사고가 박혀 있는 것을 바꾸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보여지는 진짜 예인데, 그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영역 가운데서도 우리 그 삶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미혹들, 그 왜곡들, 세뇌들, 이런 것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라,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았다, 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았다 하면서 잘못된 사설들을 풀어내는 그런 경우들도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경의 말씀을 정말로 계속해서 읽고 그거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기적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주님의 역사를 행하시지만, 그 기준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언제든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주의해라. 그러려면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이 언제 또 많이 판치느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때, 세상이 흉흉할 때, 세상이 막 들썩일 때, 그럴 때 뭐라도 붙잡을 것을 찾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면은요, 속임수에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같은 거 먼저 두려움을 줘요. 당신의 계좌가 범죄 악용됐습니다. 그래서 당신 검찰청에 출두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막 덜컥 겁을 내죠. 아니면 그 아들, 딸의 목소리를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요즘에 뭐 AI로 뭐 3초인가 몇 초만 그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을 하면은 그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빠 나 여기 어딘데 뭐 사고가 났어, 나 어디에 잡혀왔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될까? 그렇게 두려움을 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깨어내기가 쉽죠. 어디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어디 가가지고 돈을 먼저 입금을 해라 라고 시키는 거죠. 그렇게 조종을 해요. 두려움이 독침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마비시켜요. 딱. 그러고서는 조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예요. 사랑이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세요.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정말 흔들릴 만한 모든 것들이 흔들려지는 그런 시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이것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그리고 원어에는 전염병까지 있어요. 그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 이거 자체로 모든 것이 결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마지막 판이 열린 거예요. 사실 마지막 스테이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스테이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이때라도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 있고, 정말 미리 돌이킨 사람들은 주님을 더 찾으면서 그 예배의 영으로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 위에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이 흔들림 가운데서도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첫 번째는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됐어요. 근데 그때 히틀러 한 사람이 600만 명을 막 칼로 죽인 게 아니죠. 그 사람에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히틀러를 통해서 역사한 그 악의 영에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많았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진화론적인 그러한 생각 가운데 유대인들은 열등하니까 이제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런 것이 바로 마귀에게서 나온 그런 사상이었죠. 심지어는 독일에는 루터교 그 신자들이 90%였는데 근데 80% 이상이 히틀러에 동조했어요. 남아있는 사람 10% 정도였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영으로 있지 않으면은 교회는 그냥 종교 생활로 다니는 거가 돼요. 그럼 외형은 있는데 그건 무너져야 될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반유대주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뉴욕시에 최초로
그 자유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인데 거기서도 경제 그 일본 도시가 뉴욕인데 그 뉴욕시의 시장이 지금 맘단이라고 하는 무슬림이 됐어요. 근데 무슬림이 그 맘단이가 최근에 이제 임기를 시작했는데 임기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조치 중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을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철회를 했어요. 사실 근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고토로 돌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아직 미국에 남아 있어요. 브루클린 이런 그 도시들, 그런데 막 200만 명이 아직 모여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흔들릴 만한 모든 것들이 흔들려지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여러분 사람들이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고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범죄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그거를 누구를 탓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과거에 그 흑사병이 유럽에 돌았을 때에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한테 돌리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한테 돌리려고 했었어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오늘날의 그 교회 안에도 잘못된 그러한 문서가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온의정서라는 게 있어요. 시온의정서는 딱 인터넷에만 쳐봐도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위서라는 게 분명히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위서다. 그게 원래 KGB, 그 러시아 비밀 경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 24장로들, 유대 장로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이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면은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결의를 했다. 그래서 시온 의정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그걸 이제 거짓 문서를 이제 내놨는데, 그것은 사실은 러시아도 공산혁명을 하면서 그 공산혁명을 하기 전에 이제 이미 그 유대인들을 속가내기 위한 그러한 밑작업으로서 내놨던 문서예요. 그게 원래 독일에서도 있었고 이제 프랑스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강력하게 이제 결과물로 나왔던 것이 사실은 시온의정서라는 러시아의 KGB에 의해서 나온 문서예요. 근데 그 시온의정서가 지금도 어디 쓰이냐면, 마지막 때를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온의정서를 자신들의 교과서처럼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 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이렇게 장악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적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것은 사실은 이슬람권에서 나온다고 봐요, 저는. 이슬람의 그 시아파라고 하는 그 종파에서, 분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종말 사상이 딱 그 사상입니다. 뭐냐면 마지막 때에 그 자기네들 12번째 계승자가 사라진 것이 승천한 것이고, 그 승천한 12번째 계승자 마흐디가 다시 올 것인데, 그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면서 이가 와가지고
전 세계를 이슬람권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사상을 시아파에서 갖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가 나아가 가지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한다고 되어 있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잘못된 그러한 폄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통치해가지고 전 세계를 자기네들의 수하에 둘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전 세계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마귀가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히틀러가 했던 거는 예표와 같은 일이에요. 히틀러보다 더한 자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전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칩을 심으면은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어, 꼬드기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나머지 안 받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표 안 받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문신하지 말라고도 돼 있죠. 유대인들은 그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룹이 타겟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크리스천들 중에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들은 표 안 받겠죠. 우리는 절대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는 받으면 그거 취소할 수 없어요. 짐승의 표 받으면 그때 그냥 구원은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해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 미움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럼 유대인들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은 입장에 설 수뿐이 없어요.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 구도는 성경상 너무나 명확해요. 근데 그거를 비틀어 가지고 시온 의정사라는 위서를 만들어내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마귀가 진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위서가 나오는 것에 더해서 정말 많은 불법들, 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 그래서 불법이 성하는, 불법이 완전히 막 풍성하게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지면은요, 그거는 인간됨이 상실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볼 때 그 근원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을 비춰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속에서 사랑이 없어지는 것, 그거는 비춰주는 거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기계와 같이 돼버리고 짐승과 같이 돼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릭조이너 목사님의 이 새해를 향한 글에도 보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느냐, 인간의 사랑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단은 항상 모조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래요. 인간들이 자기네들 그 욕심대로 서로를 돕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인도해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래요. 성전의 무너짐을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갔죠. 껍데기는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 안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진짜 따르고 있느냐, 그것만 남을 것이다. 그것을 방해하려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온갖 미혹을 할 것이고 박해를 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주셨죠. 첫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을 계속 불이 꺼지지 말고 타올라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먼저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로인데, 그것을 이탈시키려고 마귀는 너무나 많은 계략을 꾸미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실은 이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한국어로는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원어에서는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왕국의 복음이에요. 그냥 왕국의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셔야 우리가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상실되지 않아요. 그 예배의 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사랑의 영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으로 유지돼야 되는, 그것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나라도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인데,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아멘. 그때 주님의 만왕의 왕 되심 아래서 우리도 같이 왕노릇한다 그러셨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랑으로 승리한 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가운데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그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일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름받은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회심하고 나면 바로카바 메시아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면, 그 고백을 들으시며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여전히 장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장자의 위치가 있어요. 우리가 차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자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또 역할이 있는 거죠. 사랑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여 가야 되는데, 그래야 끝이 온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진다.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사륙으로 정복을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다스리시려고 해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님은 증거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실 날이 와요. 예수님께서는 그 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죠. 유대의 결혼 풍습 가운데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으로 신랑이 다시 가가지고 그 약혼자를 이제 결혼하면 데려올 집을 거기다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게 다 만들어져서 준비가 다 갖춰졌다는 거를 누가 판단하느냐? 그 신랑의 아버지가 판단을 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날 너 준비됐으니 가서 데려와라 그러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됐다, 너는 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 때는 언제 온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증거자들로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의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